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그런 분들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아무리 초면인 사람들도 대화를 잠깐만 나누다 보면은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차별이 없는가 싶었더니 교회 가도 차별이 있더라.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안 나간다. 또 교회 가서 친분을 쌓다 보니까 금전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교회를 나가봐도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가봐도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막 복이 갑자기 팍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매일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고 개미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생활하는 크기에 그만 권태가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으나 재미를 느끼지 못할까? 교회 와서 왜 재미가 없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박 그달기식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이거 교회 나가는 게 백해 무익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야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맛을 보았습니까? 음식은 맛을 보고 그 맛을 알아야 그 음식을 즐겨 먹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특유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에 주님 곁을 우리가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절망적인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진짜 맛을 보았으면 주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확 붙들게 되고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를 우리 모두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따르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맛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 어떻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 선포를 하였다고 위대한 모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렸어요.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가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 남겨놓았으면 그게 성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게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 모세의 무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리고 무덤을 없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받들고 모세를 위대함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유대교의 창시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시니 너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집안에 수종드는 그런 집사였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른 겁니다.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이고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고 그 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자라고 해서, 그러나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즉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하여는 소망을 굳게 하고 그분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집이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굳게 믿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끝까지 주님의 집으로 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업적을 끝까지 자랑하고 찬양하며, 그 업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질 때에, 성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을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살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골똘히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는 하루 종일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안 그런 부모들도 많네요. 자식은 이건 자라게는 늘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분, 내가 늘 기억해야 할 분이 있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생각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은 기초를 말하죠. 기초. 주님이 거처하실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에 그의 하나님 당신이 거처하실 교회 곧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
언제나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충성을 다하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것을 붙들고 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 생활에 젖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기분보다 더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부부간에 싸웠다고 교회 안 오고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7절로 13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곧 안식, 평안을 맛보아야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게 되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강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희락을 맛보아야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재미는 세상의 어떤 재미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재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사시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재미에 우리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게 되었다. 어찌 너희들이 항상 마귀의 말에 속아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세하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완고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순화된 것도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깨트려지고 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물론 훌륭한 분도 있고 인품이 좋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내가 볼 때는 또 송곳 같은 분들도 많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화가 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분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음이란 인간의 지성을 가리킵니다. 욥기서 9장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거슬려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8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감정과 의지의 근본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3절에 보면 어떻게 분면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피차 분별하기를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이제 말씀에 좀 순종을 해야지, 그런 각오라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헛된 세상의 우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주변에는 악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나려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약해진 믿음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내 삶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전진을 하다가도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거나 복음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붙잡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변절된 몇몇 사람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느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건짐을 받았고 장강대의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서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애굽의 출애굽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그들은 거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하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부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가나안에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지나간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듣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처음 은혜 받아 신앙생활을 할 때처럼 열심을 다시 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주님이 편지하셨습니다. 이 편지는 경고성의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열심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식어진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촛대, 등잔입니다. 등잔. 성소에 등불을 켤 때에 사용하는 등잔인 것입니다. 성막에는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에는 창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빛이 한 줄기도 그 성막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7개의 등잔에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빛으로 성막 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이 꺼진 성전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고 교회도 성령의 등불이 꺼지고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등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촛대를 보호해야 합니다. 옮겨지지 못하게 우리는 이것을 보호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옮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순종하며 처음 믿음을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촛대에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을 더 밝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깊이 생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정오의 빛처럼 빛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